지내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나도 모르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사고가 일어나서 장애를 얻게 되든지, 또 아니면 병을 앓다가 어쩔 수 없이 장애를 얻게 되든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고난이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앞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입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시력을 잃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이 말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기를 이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볼레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 아나볼레포가 뭐냐면 바로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또 다시 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여기서 보기를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중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병을 앓아서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활동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눈을 천으로 가리죠, 그렇죠? 뭐 안대를 쓰고 그러고 이제 술래잡기를 하죠. 이럴 때 상대방이 소리 내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력이 없으니까 눈을 가렸으니까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답답하죠. 눈을 가리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저도 또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눈을 감고 한번 행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답답하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안내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다니는데 또 도우미가 있어서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때는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언제 어떻게 시력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때 엄청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바디메오가 스스로 생기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요새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어서 또 많이 배려를 해줘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디메오가 이때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사람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쿵하면 뭐가 떨어지는 소리? 호박 떨어지는 소리죠. 말하나 마나 눈을 뜨고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자기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미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 자기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일, 다시 보는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로서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이 여리고성 입구에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어쩌면 바디메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하면 통한다고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할 때 이때 바디메오의 귀에 희망의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때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인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욱 희망적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디메오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얻을까 이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동안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어릴 적에 뛰놀던 뒷동산이 떠오르고 또 벌거숭이 시절 동네 아이들과 개울에서 멱을 감다가 날이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고기를 잡던 그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그러다가 어느 땐 또 눈이 유난히도 커가지고 송아지 눈이라고 놀렸던 그 옆집의 해맑은 계집아이 얼굴도 떠오르고 때만 되면 배고프고 울어대던 막둥이의 그 얼굴도 비쩍 마른 얼굴도 떠오르고 시시때로 피곤해 지친 어머니 얼굴도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다시 보고 싶은 것은 이럴 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다시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한 소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기대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또 헛된 소원이라고 치부하면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소문대로 하나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다시 눈을 뜨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만물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때는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무속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에게 찾아가 점을 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리는 줄 알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벌이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응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네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데?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너 기도 들어주면 너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데?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런 마음이 들으셨다면, 이런 점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이런 느낌을 받아요. 기도해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달라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래, 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해주면 너 나한테 무엇을 할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만 지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게요.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오매물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한 것이 드디어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가 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시끌벅적. 그래서 그 차츰차츰 예수님의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냈다 소리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바디메오로서는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래요. 야, 이번에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은요, 배부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장 내가 급한데 다음이란 말이 다음 말이 이거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쵸? 또한 빗절구 개살구 같은 말이에요. 빗절구 개살구.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 아시다시피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세요?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나서 노아의 그 방주 문이 닫힌 후에 친구들이 올라와서 아무리 노아를 불러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 물에 떠내려고 온 것입니다. 다 지옥으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주님을 향해 가지고 냅다 소리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무조건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이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사탄 마귀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나게 하고, 왜 배는 또 고픈지 가서 라면 먹고 오면 또 졸려, 이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요, 왜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이 길을 막고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호위하는 이 제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어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해야 되는데, 이 귀찮게 이 바디메오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뛰어든 이 바디메오가 마치 발길에 걷어차이는 돌뿌려 같은 거예요. 아주 귀찮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른 것이죠. 잠잠하라고.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를 두들겨 패가지고 멀리 내쫓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로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잡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제자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여기서 예수여라는 말을, 이 호칭을 생략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여라는 단어를 빼놨을까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의미 하나도 없어요. 급하니까 예수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름까지 부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바디메오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시려고 이 여리고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신 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머뭇거리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궁뎅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다가 바디메오가 두 번째 소리칠 때,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가시던 발을 멈추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를 부르라. 간단하죠? 그를 부르라요. 그를 부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다소 지체가 된다고 해도 이때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어서 갑시다. 이 급한데 왜 여기서 지체하십니까? 저것들은 크네요. 무척 많아요. 예루살렘에 이 거지들이 무척 많아요. 그냥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디메오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제자는 때 바디메오를 행해서 이렇게 안심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바디메오가 왜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안심하라는 이 말의 단어가요, 헬라 단어가 다르세이라고 하는데, 이 다르세이가 바로 용기를 가지다, 기운을 차리다 라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다르세이의 진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니 너는 이제 소망을 가져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쳤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튼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부르신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 행동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바디메오는 그동안 겉옷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누더기를 거치고 있었어요.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신사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누더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일교차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누구를 막느라고 이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따가운 햇빛과 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려주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을 막아주고, 잘 때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불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디메오에게서는 이 겉옷이 바로 생활 필수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이 소중한 자산인 이 생활 필수품인 이 겉옷을 벗어서 집어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 이 행동에는 이 겉옷이 자기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누더기 겉옷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생활 필수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러한 행동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다는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거지의 삶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부터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꿈에 그리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껏 자기가 소유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오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를 일컬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엄청난 스펙은 그동안 자기가 평생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이 엄청난 결과물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면서 바리새인이란 이 명함도 어릴 적부터 외우고 익혔던 모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또 유대인으로서 지켜온 거대한 자부심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걸 다 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과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소유와 기득권을 다 버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머뭇거려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여기서 머뭇거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는 돈이 아까운 것입니다. 둘째는 그동안의 노력이 억울한 것입니다. 셋째는 뭐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아니면 권력이 필요해요? 아니면 명예가 필요해요? 아니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껏 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거, 지금껏 내가 익혀왔던 거, 지금껏 내가 모아둔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조건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가요,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속하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이 허물들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몸을 가리고 겉옷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바디메오가 자신의 과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겉옷은요, 과거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이렇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자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은기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령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중언부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정확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신발이 필요해요. 저 구두가 필요해요. 저 모자가 필요해요. 분명히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기도와 바람은 지금껏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어쩌면 헛된 꿈과 같은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겠습니까? 이것은 천지 창조 이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 소원을 누구에게 얘기한다면 이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미친 소리라고 하고 조롱하면서 그 기도를 당장 집어치우라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혼자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나 쓰리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간절한 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경으로서 또한 거지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을 볼 수 없는 이 소경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사람이면서도 짐승만지 못한 이런 대접과 취급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로서는 자기가 소경이 된 것이 자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했던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사는 이 바디메오의 서러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더욱 기를 쓰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바디메오는 적극적인 자기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매불만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 입에서 놀라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디메오가 그토록 숨을 몰아쉬면서 기다리던 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천지가 온통 다 내 것이 된 것 같을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간단 명령하고 아름다운 명령 어디 있겠습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명령과 동시에 앞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하는 이 어둠의 인생이 드디어 밝은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앞이 다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고, 또 그 다음으로는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던 그 제자들이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디메오의 눈에 강력히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구름 한 점이 없는 파란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스라에 지어졌던 그 추억의 하늘이 다시 눈에 시리도록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여한도 없고 소원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만약에 자기 눈을 뜨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소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바디메오가 자기의 소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또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요, 저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디메오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숱한 나날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놓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가지고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나가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고난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면,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다시 보게 된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